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교회 남성 중창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기적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남성 중창단이에요. 근데 이 작은 교회 100명도 안 되는 교회, 근데 거의 10명에 가까운 남성 동지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멀리서 찾지 마세요. 네, 우리 오늘도 남성 중창단의 찬양 들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선포합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 가장 위험할 때가 건축과 청빙입니다. 건축과 청빙. 네, 제가 교회를 사임하며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청빙으로 나갈 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왜요? 악한 영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네. 악한 영 입장에서는 기회다. 교회를 무너뜨리자 할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왜요? 건축과 청빙에는 내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내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변화가 없으면 교회는 쓰지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교회니까. 여러분이 교회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올 초에 저에게요, 손 위에 대접에 가득 든 접시 하나를 올려놓으셨어요. 이렇게 저에게. 왜 올려놓으신지 모르겠어요. 이걸 쏟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깨닫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아요. 청빙이 진행되면서 여러분이 했던 말들이 사리부터 돌아옵니다. 본물처럼 쏟아져 돌아옵니다. 그때마다 감정이 흔들려요. 이게 흔들려요. 아, 이걸 지키라고 하셨구나. 만약에 이걸 하나님 올려놓지 않으셨으면 정원희 권사님 말씀하신 끝까지 책임 다하는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중간에요. 아마 떠났을 겁니다. 떠났을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이 이걸 쏟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 감정적인 생각이 들 때 흔들려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 흔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그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갈 때 또는 어떤 감정을 가진 분을 만날 때 이게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그래서 틈을 주지 않는, 지금은 교회가 어떤 부흥을 이루고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2, 3개월 새로운 목사님 모실 때까지는 악한 영에게 틈을 주시면 안 돼요. 틈을 주시면 안 돼요. 쉽지만 않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교회가 가고 있습니다. 제가 내려놓으면 좀 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늘 항상 영의 세계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특별히 악한 영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CCBB 가리지 마세요. CCBB 가려봤자 남는 건 다툼이고 갈등이고 분쟁이 왜요?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CCBB 가리면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네 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 너는 이라고 나아가잖아요. 하지 마세요. CCBB 가리지 마시고, 네, 틈을 주지 마시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변화되어질 때 교회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예비하신 또 다른 7년의 부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지금 교회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끝 놓지 마세요. 청빙위원회 7분에게만 맡겨놓지 마시고요. 네,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교회가 악한 영 틈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아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깨닫게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깨달아 알아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 살던 롯,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았나요? 구원받지 못했나요? 네, 성경은 그도 의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의 구원은요, 간신히 구원입니다. 겨우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보세요. 네, 오늘 창세에 기록된 롯의 모습을 보세요. 네, 간신히 구원이에요. 겨우 구원이에요. 네, 믿기는 믿었는데 교회 다니기는 다녔는데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양다리 신앙인이었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롯에게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전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롯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들리세요? 들리셨어요? 대답 안 하면 설교가 진행이 안 됩니다. 네. 내가 뭘 듣는다는 거는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들었다라는 건 어딘가 뭔가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리가 난다는 거는. 그리고 그것을 향해 본다라는 것은요, 본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소리를 듣고 본다라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하고 관계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보고 고개를 돌리면 마이너스 관계고요. 계속해서 보면 이제 플러스 관계.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우리 인간이 무엇을 듣고 보는가가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듣는가가 여러분의 세계관, 여러분의 삶의 목표, 여러분의 비전을 결정합니다. 아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성패까지도 결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패까지도 결정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죄악에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성문의 자리에 앉을 정도로 동화되어져 갔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시작이 어떻게 돼요? 바라본즉, 눈을 들어 바라본즉.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처럼 거룩한 사람이라도 매일매일 음란물을 탐닉하면요, 여러분의 영혼 더러워집니다. 한 달만 보세요. 여러분의 눈 색깔이 달라질 거예요. 소위 세상이 말하는 동태 눈이 됩니다. 근데 음란물을 계속해서 보세요. 한 달만. 그것도 또 보면 안 됩니다. 야, 목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해야 되겠다. 야, 이거 웬 기회냐? 이러시면 안 돼요.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아브라함도, 바울도 예외 아닙니다. 모세도 음란물 계속 보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요. 영혼이 더러워져요. 아무리 유순한 사람도, 여러분들처럼 아무리 유순한 사람도 폭력 영상을 계속 보면요, 성격이요, 공격성에 띄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것도 그녀의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시선.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의 문제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탐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본직이라는 거예요. 나무를 본즉.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음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는 것이 곧 내가 됩니다. What I see becomes who I am. 네, 내가 보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됩니다. 내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색으로 물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회심리학적으로 연구 결과된 발표입니다. 자, 두 번째로 롯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다음에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인생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말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러한 격언도 생겨난 것이 아닐런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고 있는 그 거주지의 환경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의 문화, 생활 방식, 도덕적 수준, 심지어 사고 방식까지 물들어 버립니다. 심지어 말투까지 변해요. 그러니까 사투리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지방의 사투리.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롯은요, 도시를 향해 나아갔다는 겁니다. 도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도시는 무엇인가요? 도시요? 인간이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도시는요. 누가 건설해요? 인간이 건설하는 곳이에요. 누가요? 타락한 인간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도시를 만들었어요. 가인 성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으로 번역된 원어가 도시란 뜻이에요. 도시. 인간이 만들어가는 그 도시는요, 두 얼굴을 가진 곳이에요. 매력과 저주. 이게 도시예요. 화려함과 어두움. 네, 멀리 갈 필요 없잖아요. 서울을 보세요. 네, 화려함 속에 그늘져 있는 어두움이 있잖아요. 어두움. 이게 도시예요. 인간이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매력과 저주, 화려함과 어두움. 이 죄악의 얼굴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죄악에 매료돼요? 화려하니까, 매력적이니까, 네, 어트랙티브하니까. 근데 그 죄악에 끌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저주고요, 어두움이에요. 네. 도시는 죄악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왜요? 죄로 물든 타락한 인간이 만든 곳이니까 이 죄악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고 실족이 있는 거고 절망이 있는 곳이에요. 이 도시는요. 네, 도시는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온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아브라함을 버리고 도시를, 세상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에 따른 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어야 한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과 다다음 주 말씀 이 19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향해 중보할 때 소돔의 의인이 그래도 있을 거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의인이 좀 있을 거야. 한 10명 정도는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6번에 걸쳐 소돔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그렇죠? 6번에 걸쳐. 이 미천한 것이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면서까지 자신을 낮추면서 6번이나 소돔을 향해 중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얻어냈어요. 의인 10명 있으면 멸망치 않으리라. 그런데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직시한 소돔의 현실은 어떤 모습이었었어요? 총체적인 타락, 구조적인 타락, 노소원근을 어떤 구분 없이 이 총체적인 타락이에요. 이 구조적인 타락이에요. 소돔에게 남은 건 이제 심판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소돔에 온 천사들은요,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 즉 가족들이죠. 너의 가족을 이끌고 성 밖으로 대피하라 촉구하였습니다. 그것도 명령형으로.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라고 번역된 원어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리고 마지막 이끌어내라 명령형으로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심판의 진노 중에서도요,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긍휼의 은혜. 그 명령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죄악이 가득한 성읍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명령이에요. 네. 그 멸망받아 마땅한 소돔에서도요,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해 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건 하나님의 편에서 본 거고, 동시에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세속의 자리에서 일어나 지체 없이 떠나라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긍휼을 보여주시는 거고,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라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기서 주목하는 거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범위의 확장입니다. 천사들은 롯 한 사람만 구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롯 한 사람만 구원하려 하지 않고 사위, 자녀를 포함해 가족 모두를 데리고 나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롯만이 아니라 너의 사위, 자녀, 성 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
구원받을 자의 범위를 확장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무슨 뜻이에요? 살려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살려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는 롯의 가족들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곳입니다. 이는 롯의 가족들이, 롯의 사위가, 롯의 두 딸이, 롯의 아내가, 롯에게 속한 자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롯을 생각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 안타까움의 긍휼,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이제 내일 말씀 속에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그 가문 전체에 구원의 기회를 베푸신 겁니다. 구원을 베푸신 게 아니라 구원의 기회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감사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신앙을 통해 그 가족과 주변 공동체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은 이유, 그 이유, 오늘 내가 구원받은 이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이유는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라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라는 겁니다. 그저 나만 구원받았으니 됐다가 아니라 왜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가? 나를 통해 나의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를 드러낸 것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믿으면 자녀들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뭐 친인척들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은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에 의해 주어지는 겁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으로 인하여 영향력이 흘러가서 가족이, 친인척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섭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어지는 그 14절을 보면요, 롯이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했을 때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어요? 14절 말씀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막 애통했어요. 너무나 애통했어요.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만,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소돔 사람이잖아요. 이 사위들 소돔 사람이에요. 네. 소돔 사람들도, 그 악한 소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사위들은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죠.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 농담으로 여겼을까? 자, 14절 보세요. 롯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에 그 진노를 선포했어요. 근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 자, 얘는 우선 먼저 세상대로 살면, 악한 세상에 물들면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 아니에요. 소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네. 세상에 물들면, 세상 것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의 영적 감각이 마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여깁니다. 비웃습니다. 어떨 땐 거부하게 됩니다. 영적 초점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초점이요, 세상에 맞춰지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암만 사팔질을 해도요, 잘 안 보여요. 앞을 보고 있는 세상인데 겪는 줄로 하나님 보려고 해보세요. 잘 보이나? 영적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고 세상에 맞춰져 있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잘 안 보여요.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압도하면 설교 강단의 말씀에 코웃음을 칩니다. 네, 코웃음을 칩니다. 에이, 그건 네 목사 생각이고, 코웃음을 칩니다. 눈을 감아버려요. 아이, 듣기 싫다. 졸아버려요. 네.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압도하면,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네,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내 생각과 내 원하는 대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요, 거부해버려요. 거부해버려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가버려요. 네.
이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 압도하면요. 이게 지금 롯의 사위들의 모습이에요. 롯의 사위들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롯이 평소 소돔에서 영적 영향력이나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인데 그 말에 권위나 설득력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교회 다녀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안수 집사예요, 순장이에요. 네. 새벽기도 나옵니다. 수요예배 나와요. 열심히 다녀요. 근데 그 말에 권위가 없었던 거예요. 설득력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을까? 평소 그의 삶의 모습이죠.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평소 삶의 모습이 일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갔던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간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으로만, 겉모습만 종교인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평소에는요, 소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죽어라고 내 거 가지려고요. 소욕 부리고요. 절대 안 지려고 하고요. 타협하고요. 탈세하고요. 편법하고요. 거짓말하고요. 세상 사람처럼요. 세상 사람처럼. 저 성문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롯이 소돔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성문의 자리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외에는 못 올라가요. 그 자리는, 세상 자리. 어떻게 올라갑니까? 거기를요. 순진하고 뒤통수 맞고 그럴 텐데.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사위들의 귀에는 그저 우스갯소리도 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 그렇게요? 안 그랬을까요? 자,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거룩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예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면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예수 믿어라, 너 왜 교회 안 가니? 아들아 교회 가라, 너 가야 된다, 딸아 교회 가.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으로 엄마부터 잘해. 내가 교회 안 가는 이유 뭔지 알아? 엄마 아빠 때문이야.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뭐 똑같은데 뭐 세상 사람들 시간 낭비. 이거 아닐까요? 아닐까요? 삶의 모습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가면서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말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할까?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향해 개독교라고 말할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거기에 화낼 필요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우리 보고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런지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 품위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가가 아니에요.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가가 아닙니다. 장로, 권사, 목사, 안수집사 타이틀이 아니에요. 품위는 말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롯은 놓쳤던 거예요. 평소에는 소돔적 삶, 그러다 갑자기 신앙을 이야기하니 사위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죠. 자, 이제 13절을 보면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바로 시작될 것을 보여줍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앞서 18장에서도요, 이 소돔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닿았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자, 이는 소돔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 하나님의 소돔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음을 선언한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선언입니다. 선언. 멸하리라. 소돔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 이제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을 선언한 구절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질문 던졌어요. 아니, 어떤 죄악이 그리도 크길래 하늘에까지 닿았는가? 어떤 죄악이 그리도 크길래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을까? 우리가 가서 직접 봐야 되겠다라고.
오죽했으면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셨을까? 천사들을 대동해서 얼마나 큰 죄악을 졌길래, 어떤 큰 죄악을 범했길래 완전히 유황불로 심판받아 싸그리 사라지게 되는가? 이 질문을 던졌어요.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죄악이 그리도 크길래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확인하시고 유황불로 싹 쓸어버리셨을까요? 대부분 이 질문을 던지면 신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신학교에서요 동성애라고 얘기합니다. 동성애, 성적 타락. 그럼 지금은요? 지금 성적 타락 어떻게 생각하세요? 21세기?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뚝을 확 열어버리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놀랄 사람 많을 겁니다. 대한민국 장로들 중에 밤중에 허겁지겁 팬티 못 입고 쫓아나오는 사람 많을 거예요. 많을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니까요.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말로는 장로고 말로는 집사지만 밤중에 어디서 뭘 하는지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니까요. 아닌가요? 성적 타락? 그럼 대한민국 벌써 아작났어야지. 아니에요.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나요?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편협하게 보지 마세요. 그 죄 하나 졌다고 하나님이 쓸어버려요? 그렇게 속 좁은 분 아니세요. 참고 참으시는 분이세요. 자,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말씀.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겔서는 말합니다. 소돔의 성적 타락 이면에 깔린 그 바탕에 깔려있던 5가지의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5가지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으려 하는 겁니다. 여기도 봐주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물질 만능주의예요. 음식물의 풍족감, 물질 만능주의, 만몬 우상이죠.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 번째 태평함, 여기에 태평함이란 세속함에 안주하는 태평함, 게으름이란 뜻이에요. 영적 안일함, 영적 게으름. 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자기 중심 이기주의 팽배, 나만 잘 살면 된다, 내 배만 부르면 된다, 내 자녀들만 성공하면 된다. 그게 오늘날 세상 아니에요? 이기주의 팽배, 그리고 거만에 가증한 죄, 이건 윤리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동성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만하여, 하나님 앞에 거만하여 창조 질서에 대적하여 동성애를 일으키고요. 이 거만한 가증한 죄가 윤리적 타락인데 여기에 동성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소돔의 죄악 어떤 모습이에요? 교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윤리 도덕적 죄악까지 어떤 모습이에요? 소돔 전체가 썩었다는 거예요. 소돔 전체가. 어느 한 구석이요, 어느 한 구석 봐줄 구석이 없다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는 겁니다. 소돔의 죄악이 회복 불가능한 한계에 이르렀음을 에스겔서는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소돔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돔을 그러니 의인 10명도 없었던 겁니다. 교만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 이 세상의 영적 안일함과 그 나태함으로 나아가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나만 배부르면 된다라는 자기 중심, 이기주의의 팽배함 속에 윤리까지 타락했어요. 거만하여 가증한 죄를 범합니다. 남은 건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들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멸하리라. 그 앞에 여호와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요. 인자가 많으신 거예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3-4번 했었으면 저는 이미 잘렸습니다. 너에게 3번만 기회 줄게 했었으면 저는 이미요. fire. 그리고 저주의 감옥 속에 갇혀 있을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종 삼았는데 그거밖에 한다면서요. 인자가 많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이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소돔의 죄악은요, 하나님의 참으심의 그 인계점을 넘어선 거예요. 신의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선 거예요. 인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 한계점, 인계점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모든 죄악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르짖음이 되어 하늘에 상달됩니다. 이거는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네. 그 죄악 중에는 우리의 죄악들도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죄악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돔을 멸하리라 선포한 천사들은 다시 한번 롯에게 소돔을 즉시 떠날 것을 촉구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동이틀 무렵까지 롯이 망설입니다. 머뭇거립니다. 지체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강권적으로 개입합니다. 소돔에 머물다가는 함께 멸망당할 수 있으니 가족을 이끌고 신속히 탈출하라라고 재촉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 천사들이 말해줬어요. 멸망당한다. 그러니 네 가족들 이끌고 나가라. 얼마나 감사해요. 네. 나에게만 들려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말해줘도 듣지 않아. 말해줘도 듣지 않는 롯.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해줬어요. 근데 소돔에 있겠다라고 머뭇거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당해봐라.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자비. 이것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끌어당기심의 은혜라는 겁니다. 끌어당기심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끌어당김의 은혜라는 겁니다. 끌어당김의 은혜. 한번 붙잡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끌어당기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 은혜예요.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떨어뜨리셨는지 아세요? 왜 십자가 죽음에 내어놓으셨는지 아세요? 왜 내어놓으셨는지 아세요? 그래야 우리를 붙잡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습니다. 십자가에.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 네. 이 붙잡은 손 절대로 안 놓으세요. 왜요? 이것마저 놓으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으세요. 지 아들도 죽이고 지 백성도 죽인 신이라고. 그 소리 듣기 싫으셔서 절대 안 놓으십니다. 절대 안 놓으세요. 네. 이 은혜를 오늘 롯이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십자가 은혜 지금 롯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 동틀 때라는 겁니다. 동틀 때. 성경은요, 그냥 뭐 이렇게 미사여구 해가지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도가 있어요. 네. 동틀 때. 동튼다라는 건 뭐죠? 밤이 지나고 아침에 오는 시점이 그렇죠. 동튼다라는 건 새벽 미명에 해가 떠오르는 밤이 지나고 아침에 오는 시점. 소돔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의 시작처럼 보였을 거예요. 아,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구나라고. 안 그랬을까요? 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심판 어느 특별한 날에 특별하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평범한 일상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동틀 때에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는 일상의 한가운데 도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는지요? 심판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하루의 새벽 첫 시간을요, 기도와 말씀으로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깨우고 저와 여러분의 동틀 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동틀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시간, 소돔 사람처럼 유황불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목하는 것 15절에 보면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사위들이 빠졌어요. 명단에서 빠져버렸어요. 네. SOS 명단에서 이제 사위들은 빠졌어요. 구원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롯의 사위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당연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죽음밖에 없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위들이 이름이 빠졌어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죄악의 자리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여기에 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은혜라는 겁니다. 죄악의 자리를 떠나 소돔을 떠나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실 곳으로 나아갈 여기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합니다. 그럼 롯이 왜 머뭇거렸을까라는 겁니다. 동이 틀 때까지 머뭇거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yes sir 하고 탁 나가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야 좀 신앙에 뭐라고 그럴까요? 이 가오도 좀 쓰잖아요. 자녀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역시 우리 아빠는 달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 순종해. 이게 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 순종하네. 근데 동틀 때까지 머뭇 망설이고요. 지체했어요. 가오도 안 써. 야 저거 뭐 예수 믿어도 우리랑 똑같네. 머뭇거려요. 왜 망설였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머뭇거렸을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잃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잃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만약에 롯이요 한푼없는 거지였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기서 죽나 뭐 하나님 말씀하시 떠났을 것 같아요. 근데 잃을 게 너무 많어. 네,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동안 죽어라 고생하며 쌓아올린 이 재산, 사회적 지위, 그리고 안락한 삶에 대한 이 미련 때문에, 집착 때문에 머뭇거렸던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훌훌 털고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훌훌 털고 떠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 20년을 죽어라라고 청약통장 부어가면서 이제 겨우 이자 갖고 원금 갖고 이제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반지하로 살다가 이제 겨우 지상으로 올라와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구한 아파트인데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려고 얼마나 그 고생했는데 그 비냥거리 소리 들으면서 그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훌훌 떠날 수 있으세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훌훌 떠나갈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세속적인 이 안락함과 물질적 풍요에 길들여지면요, 세상에 길들여지면, 세상에 동화되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위기의 경고 앞에 주저하게 됩니다. 예외 없어요. 네.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세상에 동화되면 세상의 풍족, 물질의 풍부함에 매료되어 거기에 길들여지면요 롯처럼 주저합니다. 소유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스스로 파멸로 이끄는 덫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기억해야 할 거,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머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다시죠. 다시는 사실이잖아요. 네, 죄악이 관영한 곳에 머물면 심판받아 멸망당한다. 다 알아요. 근데 왜 주저할까요? 왜 세상에 미련을 둘까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젠간 죽는다. 이것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죄악된 곳에 머물면 심판받는다. 그리고 언젠간 죽는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자,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증명하잖아요. 그분들의 인생이. 안 그런가요? 네.
이 땅에서 살면요, 잠시 지나가는 곳이, 잠깐 머무는 곳이 찰나와 같은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곳은 저 하늘 본향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 어차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선포합니다. 예언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떠납니다. 예외 없습니다. 다 떠납니다. 오늘 떠나든 내일 떠나든 10년 뒤 다 떠납니다. 다 떠나. 어차피 떠나게 되어 있어요. 훌훌 털고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가라 할 때. 어차피 내려놓을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그 100억,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네. 서로 그러시죠. 100억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네. 네. 여러분 거 아니에요. 네. 다 놓고 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놓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 이제 16절, 17절은요, 천사들이 우유부단한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직접 잡아 이끌어 성 밖으로 탈출시켰습니다. 16,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손을 잡아 이끄신 하나님의 자비, 그것도 압도적인 자비. 당기심의 은혜, 그것도 강권적인 당기심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주목하는 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소돔을 떠나랍니다. 소돔을 떠나라.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소돔 안에서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는 걸 저와 여러분은 원해요. 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소돔을 떠나라예요. 소돔 안에 안전지대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돔을 떠나는 겁니다. 소돔에서 나오는 겁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가치관, 문화, 삶의 방식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는 것, 거룩, 구별되는 것, 70%, 80%, 90%가 아니라 100% 떠나는 것, 단절하는 것. 이게 소돔을 떠나라는 겁니다. 소돔을 떠나라는 겁니다. 70% 떠나면 30%는 한 발이 그쪽에 있는 거예요. 롯의 신앙이에요. 떠나라는 것은 100% 떠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살면서 이를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은 소돔을 떠나는 여정이에요. 소돔을 떠나는 여정. 한 번에 안 되니까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여정. 이거를 교리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네. 평생을 걸쳐 이루어지는 여정. 언제 소돔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가? 저 하늘나라에 도달했을 때. 네. 자, 그럼 어디로 떠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산으로 가라고 그래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왜 산일까요? 왜 산일까? 네. 들에 머물지 말래요.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산일까요? 성경에서 산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성경에서 산은. 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입니다. 네. 대표적인 게 시내산, 네. 시온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산은요. 그리고 시편의 고백처럼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이 산은. 네. 시편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피난처, 구원의 바위. 네, 이 산은요 제일 안전한 곳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산으로 가라는 것은 세상을 떠나 거룩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는 명령이에요. 코람데오의 명령입니다. 산으로 가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산으로 올라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코람데오의 명령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명령이에요.
그래야 안전하다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롯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롯은 산까지 도망치기 어렵다며 소돔에서 가까운 작은 성읍 소알로 피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 이 19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 우리 저와 여러분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함에 있어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롯은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의 은혜 감사했습니다.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셨습니다. 주께 은혜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산지까지 도망하기에는 힘이 벅차다는 겁니다. 내 힘에 부치다라는 겁니다.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렵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내 생각엔 어렵다는 거예요. 네.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산기 두드리며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한 그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19절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20절은 현실과 타협하며 안주하는 모습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현실에서 타협점을 찾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반드시 현실 속에서 절충안을 찾아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습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현실에서 절충안을 찾아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안전한 곳 산지보다 당장 가깝고 눈에 보이는 작은 성읍을 선택하였습니다. 산지보다 소돔과 비슷한 환경에 소알이 롯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때 롯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소알도 곧 심판받아 멸망한다. 다다음 주 말씀을 보면 심판이 시작된 후 롯은요 소알 성읍에 머무는 것조차 두려워하여 결국 산지로 도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왜 롯은 소알로 가기 원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죠. 소알이라는 이 단어, 왜 소알로 가기를 원했는가? 하나님은 소돔을 떠나 산지로 가라 명했는데 왜 롯은 소알로 가기를 원했는가? 첫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의심이에요. 불신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왜 하필이면 저 멀리 있는 산지입니까요? 왜 아무것도 없는 저 산지입니까요? 다시 말해, 거기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는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제가 신앙생활을 해요? 산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먹고 살아요? 내가 생각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 때문입니다. 롯은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보다 그와 유사한 인근의 작은 성읍에 머무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는 소돔이 멸망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화려함과 안락함의 도시 생활, 그 생활에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 소돔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 근처에서 배회하고 있는 거. 왜 배회해요? 혹시나 심판 끝난 다음에 다시 들어갈 수 있지는 않을까, 뭐라도 건질 수 있지는 않을까의 그 헛된 기대감 때문에 그 근처에서 빙빙빙 배회하고 있는, 빙빙빙 배회하는. 자, 마지막으로 21절 22절은요 인간의 타협점, 소화를 찾는 롯의 그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청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이 말씀으로 요약하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드렸어요. 우선 먼저 이 21절과 22절 인간적인 타협을 찾는 롯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그냥 감사가 나왔어요. 왜요? 믿음이란 단어를 저에게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롯의 연약한 믿음, 이것도 믿음이라고 보신 거예요. 와, 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이런 생각을 주시고 이렇게 정리 요약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어요. 야, 이것도 믿음이, 그렇지, 내 믿음이 이거지. 이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청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요, 이 세상에 안락함이 남아있는 작은 성읍, 소돔의 작은 성읍 소알을 고집한 롯의 간청을 용납하셨습니다. 내 소원을 들었은즉 이라 말씀하시며 용납하셨습니다. 꾸짖지 않으셨어요. 꾸짖지 않으셨어요. 네. 롯의 모습, 그 한계, 그 신앙의 연약한 모습 그냥 그대로 품어주셨어요. 그 믿음, 형편없는 믿음, 한심한 믿음, 겨우 구원받는 믿음, 그걸 품어주셨어요. 품어주셨어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품어주시니까, 이렇게 품어주시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요, 어리석어도요, 한심해도요, 못나서도요, 네. 설사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절대 처리하지 않으세요. 기다려주세요. 인내하세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산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까지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이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전 이 말씀에 울컥 눈물이 났어요. 그냥요. 눈물이 났어요. 그냥.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내기 위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 롯을 살려내기 위해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는 그러한 이 모양만 흉내내는 롯을 구원해내기 위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형편없는 롯을 구원해내기 위해 스스로 무능력을 선택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사랑이 느껴지시는지요? 이 사랑의 깊이가 체험되시는지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돔을 떠나 산으로 도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롯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이라는 피난처 대신 자신의 눈에 안전해 보이는 소알, 작은 성읍을 고집했습니다. 소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계산을 집어넣은 타협입니다. 타협입니다. 내 기준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 왜곡시키는 불순종입니다. 미련을 둔 세상과의 합의점을 찾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 소알이 여러분에게 어디인가요? 오늘 그 소알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요? 기억하십시오. 소알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하였다. 하나님은 오늘도 의인 10명을 찾고 계십니다. 소돔을 떠나 하나님의 산지로 향하는 10명의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의인 10명의 수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부족한 모습, 이 모습 녹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길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예배되게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는 생명의 길 교회를 사랑케 하는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 생명의 길 교회를 향한 주님이 세우시는 생명의 길 교회를 향한 희생과 공의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기도합니다. 교회를 예배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기를 완전 교회되게 없어서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 이렇게 세워주시고 진정한 교회 일어나게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님, 소돔을 떠나 산지를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녹과 같은 한심한 모습일지라도 그냥 우리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허명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 생명의 길 교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산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모두 드린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물질도 생명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보기에는 한심하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못됐지만 그래도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그 끌어당기심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은혜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의 일부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소유권 등기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사용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교회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소돔을 떠나 산지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